감사합니다. 이사야 46장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이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 세워 태양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면 누구와 짝하면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상에 쥐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은 이를 기억하고 상부가 되라. 이를 마음에 두라. 너희는 애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려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산나온 날 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들어오시면서 말씀 가득 다들 가져 들어오시지요. 어제는 그 암송 말씀을 제가 그냥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 진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등 이사야 45장 15절 구진이죠.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나이다. 이거 암송하신 분 계신가요? 혼선이 한 번 더 해보실래요? 이사야 45장 15절 구진. 상금을 100만 원을 드릴까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시면서 늘 이렇게 암송하시는 것이 딱 이렇게 하루하루 한 구절씩 하는 건 좋지요. 한성경 원사님 어제 암송하셨어요? 하루 종일 애들하고 싸우냐고 힘들지요. 자, 어제는 얘기를 안 했으니 오늘 이사야 46장 4절 받으신 거 한번 내일 해서 상금을 드리지요. 이사야 40장으로서부터 48장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강권하는 말씀은 우상의 헛됨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지요. 오늘 46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다시 예언하면서 그들의 그 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지. 여기 벨이 엎드러지고 느보는 1절에 구부러졌도다. 이 벨과 느보는 이 바벨론의 수호신을 말합니다. 이 벨, 바벨론의 마르뚝 신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벨이라 하고 느보는 그 아들이니 손주니 하는데, 이건 바벨론이 수호신으로 섬기는 벨과 그 느보가 구부러졌다.
옛날 그 중동의 또 성경의 그 전쟁은 사실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지요? 그래서 그 신들을 무너뜨리고 정복해서 이기면은 그 우상, 그 신들을 끌어다가 자기들에게 두고 이런 식이지요. 이 벨과 느보, 이 바벨론의 수호신이 다 무너지는데 그 우상들이 엎드려지는 거지요. 그래서 1, 2절에 보면 짐승들이 그거를 끌고 다니고 짐승들의 부담이 되어지는, 그래서 2절에 그들을 구해내지도 못하는 이 신 우상의 헛됨을 다시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야곱의 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3절, 4절 한번 보실까요? 3절,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품에 안고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왔다고 신명기에서도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4절에 오늘 암송 말씀이지요. 이사야 46장 4절 네 같이 해볼까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 아기를 안고 품고 없는 그 부모의 모습,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태어날 때부터 3절인데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라.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꿈꾸는 그 예배에서 꼭 한번 이 말씀 나눠야 되겠네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안고 업고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고 내가 지은즉 업을 것을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말씀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어려서 안고 업고 품지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 세월이 지나서 그 부모님들이 나이 들고 자식들이 나이 들면 반대가 이제는 자식들이 그 부모님을 품고 안아드리고 책임을 지잖아요. 그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업을 것이요 품고 구하여 내리라. 60 넘고 70이 가까워도 지금도 기도해도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원히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책임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어른인 체 하지 마시고 늘 우리는 그냥 주님의 품에 있는 영원한 어린아이지요.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나이가 들수록 신앙인들은 더 투명해지고 순수해지고 순진해지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성숙인 것 같아. 그죠? 뺀질뺀질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아지는 것이 아니라, 인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있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지고 그냥 투명해지고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이와 같이 바벨론의 벨과 느보는 무너지고 그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품에 안으시는데, 이러한 그 하나님을 5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며 서로 같다 하겠느냐. 이런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은 우상에 비기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는 그것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사야에서 가장 강조하는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그 우상의 헛됨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는지 모르지요. 그래서 6절 7절에 우상의 헛됨을 다시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주머니에 금을 내놓고 은을 저울에다가 도금장에 주면 그것을 신을 만들고 엎드려서 거기서 또 경배를 하고 어깨에 매다가 자기나 집에다 두고 또 거기에 세워놓으면 움직이도 못하고 부르짖어도 대답도 못하고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는 그 우상들을 섬기는 것.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안 보았을 것을 말씀하면서 또 왜 6절 7절에서 우상을 말씀할까요? 그 바벨론의 우상을 장사 무너뜨릴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그 우상들의 또 영향을 받고 그 우상을 섬길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기 염려하면서 말씀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패역한 자들에 대해서 이제 8절서부터 말씀합니다. 8절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죄인들아, 이 패역이라는 것은 아예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역하는 그러한 자들을 말하지요.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어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이 일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아, 이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상들을 깨뜨리시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들을 너희는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심지가 중심이 흔들리지 말라. 그런 말씀이지요. 9절에 너희는 애정리를 기억하라. 애정리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옛날에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이끄신 모든 애정 일들을 말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나는 하나님이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나는 하나님이란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나를 누구와 비길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림이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 10절을 다시 보실래요? 쉬운 성경을 늘 구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애적부터 장차 일어날 일을 일러주었고 내가 계획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면 내가 하고자 한 일은 반드시 내가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가서 이루실 일 장차 바벨론 포로에 저들이 붙여박았지만 그 바벨론을 다시 하나님은 징계하실 그 사건을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되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으니 반드시 시행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예언할 때는 아직 안 됐어요. 그리고 저들이 장차 바벨론 포로가 될 거예요. 그리고 7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반드시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은 독수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고레스 왕, 어제 말씀드린 고레스 왕의 그 가정의 문양이에요. 그래서 고레스 왕을 저 동쪽으로부터 티그리스 강 거기서부터 일어난 그 메데 파사 페르시아 고레스군을 통해서 저들을 반드시 무너뜨리고 예언되어졌던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리라 말씀하는 거지요. 12절 한번 보시죠. 너희 고집센 백성아 의로운 길에서 멀리 떨어진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그때 13절 내가 멀지 않은 날에 의로운 일을 하겠고 나의 구원 계획이 곧 이루어질 거다. 내가 시온을 구하고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리라고. 그 백성을 품에 안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백성을 구원해낼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46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까 중동의 전쟁은 성경의 전쟁은 신의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해서 나는 내가 믿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면서
이렇게 전쟁에 나가게 되고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다윗을 하나님은 붙들시고 지키시고 그를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거지요. 오늘 여기 벨은 엎드러지고 느보는 굽어졌도다. 그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을 바벨론의 신을 무너뜨리는 거지요. 결국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싸워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은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도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 보이는 현상 속에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 사단의 권세가 늘 우리를 향해서 여러 모양으로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지금 내 마음 속 역사는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지, 주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 주님의 마음, 그 순진한 마음인지, 인간의 생각으로 내가 겸하는 마음이 들어오는지, 어둠의 세력이 내게 도전에 들어온지를 늘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건 사실은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계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책임지시되 하나님이 저들이 태어날 때부터 배에서 나무로부터 안으셨고 업으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노년에 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라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지요. 주님의 이 품 안에 주 안에 있는 그 싸움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 그냥 이겨내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고 주님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주님이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힘들고 넘어지고 병들고 사고나고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무슨 생각이 나요? 인생의 두 발자국. 내 인생을 끝나는 날 해변에 두 발자국을 보았네. 어느 시인의 노래잖아요. 하나는 내 발자국, 하나는 우리 주님의 발자국. 나와 동행하셨던 주님의 그 발자국을 보는데 어느 순간순간 끝쳐졌던 발자국은 하나의 발자국. 나는 주님께 물었네. 주님, 내가 고난당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넘어질 때는 왜 발자국이 하나뿐입니까? 왜 나 혼자 걸었습니까? 잘 보아라. 그것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란다. 내가 힘들 때, 내가 무거울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넘어질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노라는 거 인생의 두 발자국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주 안에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거예요. 맡기세요. 내가 뭘 엄청 뭘 할 것처럼 난리를 못합니다. 저는 교회 속에 한도 끝도 없이 그냥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 몰려오거든요. 그걸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교구에서 다 이렇게 하고 저희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세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그래서 뭐 큰일이 나타나가지고 뭐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늘나라도 가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는 게 제일 좋고 그렇잖아요. 주님께 맡기고 주의 품 안에 우리는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주무실 때 가만히 주면서 주님, 나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잠듭니다. 그럼 얼마나 잠이 꿀잠을 자고 편안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함성 이사야 46장 4절 너 내 한번 하면서 우리 마치면서 자유롭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고 내 무거운 짐 끙끙거리지 말고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주 안에
주님의 품에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지요. 46장 4절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전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여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야곱의 스미의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연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탐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연약한 저희들 늘 붙들쓰고 아버지 품에 안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안보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푸른 조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를 걸을지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노년에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시고 백발이 되기까지 품고 하나님 우리를 업고 그리고 구하여 내시는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늘 일어서게 하시고 다스금 일어서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코로나와 이 우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을 주 안에 있게 하시고 주 품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운 성도들을 주 안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 건강으로 아버지 병중에 있으며 병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손길에 사랑의 손길에 주의 품 안에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내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경제의 어려움을 걸어가는 한숨 쉬는 눈물 흘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집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에게 맡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늘 안식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말씀하신 주여, 연약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날들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들 속에서 주의 품에 안기며 주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음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